얼마 전 월요일이었습니다. 저희 집의 첫째 아들과 함께 집에서 이것저것 장난감을 가지고 함께 놀던 중에 같이 퍼즐을 맞춰보자는 아들의 어떤 요청에 따라서 같이 퍼즐을 하나하나 맞춰봤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한참 동안 그 아이와 함께 퍼즐을 맞추고 놀고 있었는데, 그 퍼즐을 맞추던 가운데 하나의 조각이 사라져서 보이지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살펴보아도 퍼즐 조각이 보이지 않아서 답답해하고, 이게 어디 있나 저기 있나 아들과 함께 열심히 그 퍼즐을 좀 찾아보았습니다. 한참을 찾고 있는데 아내가 그 모습을 보고 이제 그만 찾고 다른 놀이로 이제 넘어가라, 이제 거기에 너무 집착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때 지혜로운 남편이라면 아내의 말을 듣고 빠르게 포기를 해야 되지만, 저 역시 지혜로운 남편이고 싶지만 이상하게 그 한 조각이 마음에 계속 쓰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또 찾아보았죠. 하지만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얼마나 그 한 조각이 마음에 남았는지 교회에 오는 차 안에서도 계속 머릿속에 맴도는 겁니다. 어디 갔을까? 둘째가 먹었나? 먹을 것 같지는 않은데 도대체 어디 갔나? 계속 마음이 쓰여서 마음이 불편하고 계속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그 퍼즐은 나머지는 다 맞췄는데 그 한 조각만 채워지지 않은 미안의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좀 묵상하고 또 마음에 계속 한 조각을 어디 갔나를 고민하던 가운데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마치 우리의 살아가는 삶이 이 미완성의 퍼즐 조각 같다라는 것이죠. 열심히 퍼즐을 맞춰가고 막 살아가는데 이상하게 그 한 조각이 보이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 한 조각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애를 쓰고 열심을 내는지 그 애쓰는 모습이 참으로 짠해 보일 정도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특별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다음 세대 그리고 청년들에게 있어서 이 한 조각은 너무나 크게 느껴져서 도무지 채워질 것처럼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든 채우고 싶고 잘 넣고 싶어서 마음 가운데 조바심도 나고 불안함도 있고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우리가 이번 한 주를 살아가면서 우리 역시 이 나의 인생에 이 조각이 잘 채워지면 괜찮을 것 같은데, 정말 이것만 잘 넣으면 만족스러울 것 같은데 라는 마음으로 정말 열심히 살다가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때론 우리 마음이 고단한 것이죠. 마음이 그 가라앉은 상태, 답답한 이것을 채워야 되는데 라는 그 마음의 상태로 우리가 이곳에 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 이 기독교 신앙을 살아냄에 있어서는 우리의 잃어버린 그 퍼즐 한 조각이 어쩌면 나의 노력과 나의 열심으로 완성시켜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어떠한 퍼즐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하나하나 맞춰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찾게 하시고 결국엔 채워가실 거라는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이 시간을 살아가는 것이죠. 이 시간 우리 양옆으로 이렇게 인사를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완성시켜가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됩시다. 이렇게 인사를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예배의 시간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그 한 조각을 채워가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그런 특별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2장의 가나 혼인잔치의 장면입니다. 이 말씀은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복음에서 등장하는 첫 번째 이적의 모습이며 참 많은 성도들이 사랑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을 완성으로 채워가시는 하나님을 더 깊이 바라보는 시간이 되길 소망하는데요.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었고 그 자리에 예수님과 제자들, 예수님의 어머님까지 함께 참석한 모습입니다. 저자 요한은 이 혼례의 모습을 설명할 때 누구의 혼례인지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수의 어머니가 먼저 잔치에 참여하고 있음을 이야기하지만 이 혼례가 도대체 누구의 혼례인지를 말하지 않는 것이죠. 이 혼례가 있었던 장소가 어딘지는 이야기하고 이 혼례에 참여한 이들이 누군지는 알려주지만 도대체 주인공이 누구인가에 대한 이야기는 감춰두고 그 잔치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자 요한이 의도적으로 그 잔치의 주인공, 그 혼례의 당사자들보다 그 잔치에서 벌어진 일들을 주목하라고 우리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겠죠. 이러한 저자 요한의 의도대로 말씀을 살펴본다면 마치 이 아무개의 혼례의 잔치에 지금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어떤 예법대로라면 이 혼례의 잔치는 짧으면 일주일, 길게는 보름 동안 이어지는 아주 특별한 시간입니다. 이 정도 기간에 잔치를 연다고 생각할 때 우리 어머님들께서는 충분히 아시겠다시피 굉장히 많은 음식을 준비해야 됩니다. 하루 이틀 음식을 먹고 사람들이 가는 것이 아니죠. 일주일입니다. 짧으면 일주일, 길면 보름입니다. 굉장히 많은 음식과 포도주의 그 수량을 미리 준비해 놔야 하고, 실제로 이 혼인잔치를 준비하는 이 과정은 하루 이틀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거의 1년여간의 시간을 통해서 이 혼인잔치를 준비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오랜 시간 준비하고 손님들을 모셨을 때 모두가 함께 풍족하고 즐거운 그 시간을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것이 마땅했다는 것이죠. 이러한 배경을 생각할 때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이 본문에서 포도주가 떨어지는 일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간혹 있다 하여도 정말 발생할 확률이 지극히 적은 그 일이 지금 말씀 속에서 벌어진 것이죠. 만약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에서 혼주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손님들 앞에 나아가서 이제 잔치가 끝났습니다. 죄송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져서 잔치를 그만해야 됩니다. 라는 굉장히 민망하고 씁쓸한 인사를 건네는 그 일이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포도주가 없어도 잔치를 더 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포도주의 의미는 단순히 잔치를 위한 음료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그 의미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이 담겨 있는 그런 음료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예레미야 48장 3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쁨과 환희가 옥토와 모압 땅에서 빼앗겼도다. 내가 포도주 틀에 포도주가 끊어지게 하리니 없을 것이라. 그 외침은 즐거운 외침이 되지 못하리로다. 말씀이 담고 있는 이 포도주의 의미는 기쁨과 즐거움, 풍요와 환희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포도주가 멈춰졌다, 포도주가 비었다, 포도주가 담겨있는 항아리에 포도주가 없다, 이것은 기쁨과 즐거움이 이제 끊어진다, 잔치가 끝났다라는 이런 의미를 또 담고 있는 것이죠. 이 혼인잔치를 준비했던 아무개 씨의 경우에 이 상황은 결코 상상해 볼 수 없던 상황이 지금 발생한 것입니다. 갑작스럽게 포도주가 떨어지는 순간. 그리고 이 말씀은요, 갑작스럽게 포도주가 떨어지는 이 아무개 씨의 그 이름에 오늘날 우리의 이름을 넣어도 참으로 잘 어울린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혼인잔치를 준비했던 그 누구처럼 우리 역시 어떻습니까? 나의 인생에 눈물과 슬픔이 가득한 것이 아닌 긍정적이고 행복하고 기대와 기쁨, 그 즐거움의 시간을 누리길 원해서 그 혼인잔치가 계속 이어지기를 바라고 그것을 준비해 간다는 것입니다. 그 혼인잔치가 이어지고 기쁨과 즐거움이 늘 넘치길 바라지만, 그것을 준비하고 계획을 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인생에서, 나의 삶 속에서 어떤 문제를 마주하게 됩니까? 나의 계획에 없었던, 나의 생각엔 없었던, 나의 준비함에 없었던 갑작스럽게 비어있는 그 포도주 항아리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제가 올해 사역을 하면서 많이 들었던 이야기들 속에 참 가슴 아팠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오래 취업을 준비하다가 매번 그 낙방하던 그 마음 속에서 슬픔이 있었는데 취업에 성공한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기쁜 마음에 이제 열심히 또 직장 생활을 하겠다는 마음으로 건강검진을 했는데 예상치 못한 건강상의 어려움으로 직장을 그만두고 병원에 입원해야 된다는 이야기. 믿었던 지인과 사업을 시작했는데 생각했던 것처럼 잘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 믿었던 사람이 나를 배신하여 너무나 큰 마음의 상처, 그리고 빚더미에 올라앉아 눈물 지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이야기들. 우리 인생이 살아가다 보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내가 계획한 적 없었던 그런 포도주 이 항아리가 비어있는 모습, 나의 기쁨과 즐거움이 끊어져 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상담가 레리 크랩은 그의 책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다라는 그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생은 비극이라는 실로 뜬 천과 같다
라고 말했습니다. 비극이라는 실로 뜬 천, 인생에 찾아오는 예상 못한 고통이 얼마나 많은지를 아주 잘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혀 이해가 안 될 이야기가 아니라 마치 우리의 삶이 그렇다라는 것이죠. 특별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다 하여도 평범한 일상 가운데 찾아오는 그 공허함과 무기력함까지, 우리의 인생 속에서 갑자기 마주하는 예상치 못한 비어있는 그 항아리, 포도주 항아리가 비어있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우리는 참으로 마음이 아파옵니다. 고통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영역은 목회자라고 해서 피해갈 수 있는 영역도 아닙니다. 말씀을 증거하고 영혼을 살피는 이 목회의 자리 가운데에서도 목회자 역시 때때로 저 역시 비어있는 그 항아리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갑작스럽게 찾아와서 어느 순간 비어있는 그 모습을 볼 때 마음의 고통이 찾아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우리 연약한 인생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 아무개시의 혼인잔치에 비어버린 그 포도주 항아리의 모습, 너무나 당혹스럽고 갑작스러우며 고통이 밀려오는 그 순간 기쁨과 즐거움이 사라져버린 그 모습, 그 모습을 사도 요한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장면 속에서 이 연약한 인생들 가운데 지금 누가 함께하고 계십니까? 바로 우리 주님이 함께하고 계신 것입니다. 죄 많은 이 세상에서 진실로 기쁨을 잃어버린 이들에게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 혼인잔치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3절과 4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 주님은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시며 아직 그 메시아 되심의 그 능력을 드러낼 때가 아니라고 하셨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 가나의 혼인잔치에 비어있는 포도주 항아리를 그 비어있는 상태로 그냥 두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주님은 그 비움을 어떻게 바꿔가십니까? 넘치도록 채워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그 채움의 이 첫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전보다 더 좋은 것으로 그 채움을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6절, 7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6절, 7절 현대인의 성경입니다. 거기에는 유대인의 정결의식에 사용되는 돌 항아리 6개가 놓여 있었는데 각각 물 2-3통 드는 크기였다.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항아리마다 물을 가득 채워라 하시자 그들은 끝까지 물을 가득 채웠다. 예수님은 혼인잔치에 비어있는 포도주 항아리를 채우는 방법으로 마치 다른 곳에서 어떤 항아리, 포도주 항아리를 가져와서 그 항아리를 붓는 식으로 이 포도주를 채우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 사용되는 그 돌 항아리를 주목하셨고 이미 그 돌 항아리가 비어 있음을 보셨고 그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항아리, 돌 항아리가 비어 있다라는 것은 이미 그 잔치에 들어가는 많은 이들이 정결 예식에 따라서 그 물을 사용했던 것이겠죠. 그 물을 사용하여 어떤 자신들의 율법적 흠이 없음과 어떤 도덕적 열심과 그 모든 것을 노력을 기울여서 잔치에 들어갔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렇게 들어갔다 하여도 율법적으로 어떤 도덕적으로 어떤 인간의 노력을 기울인다 하여도 그것이 참된 기쁨을 보장하지 못하는 것을 우린 또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 비어있는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시면서 하나하나 물이 끝까지 차오르기까지 주님은 그것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생각해 볼 때, 그리고 이 장면을 머릿속에 떠올려 볼 때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이 도대체 포도주를 채우는 것과 무슨 상관관계가 있나 싶은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도대체 물을 채우는 게 포도주와 무슨 상관관계지? 물을 채웠던 하인들은 의아했을 것입니다. 또 그 물을 다 채우고 나서 연회장에게 그 물을 가지고 들고 갔던 하인 역시 그 마음 가운데 도대체 이게 어떤 의미인가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지? 이런다고 물이 포도주가 되겠나? 어떻게 이런 이상한 명령을 주님이 내리시는 걸까? 그런데 그 명령 가운데 담겨있던 주님께서 그 물을 채우고 그 물을 연회장에게 가져다 주라고 하신 그 의미를 사도 요한은 9절의 그 연회장의 반응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9절 말씀인데요,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10절입니다.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요한은 그 물로 만들어낸 포도주,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포도주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렇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에게 허락하셨던 물에 담겨있던, 그 돌 항아리에 담겨있던 그 물이 그 연회장의 입에 닿자 그 포도주의 맛을 무엇이라 설명합니까? 이전에 먹었던 그 포도주와 다른 맛, 더 좋은 포도주라라는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준비하고 사람이 고생하여 그것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가지고 어떠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만들어낸 그 포도주는, 그 물로 된 그 포도주는 너무 다른 기쁨과 즐거움을 경험하는 그 모습을 연회장의 입을 통하여 듣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 묵상하면서 질문하게 되는 것은요, 나는 지금 어떤 기쁨과 즐거움을 구하고 있는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어린아이 같이 주님 앞에서 내가 원하는 것, 내 입맛에 맞는 것을 구하며 그것이 채워지는 것이 곧 나의 기쁨이고 즐거움이라고 우리는 여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우리가 주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주님, 제 포도주 하나가 비었습니다. 제 기쁨과 즐거움의 이 모습이 비었습니다. 주님, 이것을 채워주셔야 되는데 옆 동네 가서 포도주를 가져오셔서 담아주세요. 아니면 주님께서 직접 포도를 농사하셔서 발효시켜서 마치 사람이 만들어내는 방식처럼 똑같이 하셔서 나의 이 포도주 항아리에 채워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기쁨은 무엇입니까? 사람이 만들어내는 기쁨이 아닙니다. 사람의 노력과 어떠함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기쁨과 즐거움이 아닌 주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특별한 그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기록된 우리 주님은 오늘 본문 2장뿐만 아니라 15장에서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전해주신 주님의 목적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겠다는 것이죠. 주님이 주신 그 기쁨이 우리 각자에게 부어지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요한은 이 놀라운 이적을 통하여 제자들과 오늘날 이 말씀을 보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다시 한번 알려주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기쁨과 즐거움이 사라져가는 연약한 인생들에게 다시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기쁨과 즐거움을 주길 원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즐거움을 혹 잃어버린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서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이 나에게 주실 수 있는 그 기쁨, 다른 어떠한 것으로 즐겁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기쁨으로 내가 기뻐하고 감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상황을 바라보며 나의 이 포도주 항아리가 비어있음에 절망하고 어떻게든 사람의 노력과 방식으로 그것을 채워가려고 주님에게 구하기보다 주님, 제 포도주 항아리가 비어있습니다. 제 기쁨과 즐거움의 잔이 비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쁨과 즐거움의 잔을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기쁨으로 채워지길 원합니다 라는 그 고백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경험한 인생들에게 나타나는 놀라운 변화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주님이 주시는 기쁨에 대한 갈망이 우리 안에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인생의 어려움을 겪고 힘들게 살아가는 이들 가운데에도 흔들리지 않고 신앙으로 그 자리를 버텨내는 그런 지체들을 보면서 우리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참 믿음이 좋은 지체이다. 저 성도 참 믿음이 좋다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표현하지만 실은 어쩌면 그것보다 더 잘 맞는 표현은 아마 이런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 성도님은 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놓치지 않고 어떻게든 붙잡고 살아내고 계시는구나. 그거 붙잡고 그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다시 한번 달려가고 계시는구나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역시 동일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맛본 인생은 다시 그 주님이 주시는 기쁨에 더 갈망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과 즐거움은 너무나 쉽게 사라지고 내가 원하지 않는 순간에
그것이 비어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어떻다고요? 우리에게 그 기쁨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늘 우리에게 그것을 주시길 원하시는 그 분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이 비움을 체험으로 바꾸시는 예수님의 이 이적이 가지고 있는 두 번째 의미는 바로 영원한 기쁨의 잔치를 기대하라라는 것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사도 요한은 이 혼인잔치의 주인공이 누구인지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요한은 의도적으로 이 혼인잔치의 주인공을 감췄습니다. 그로 인해 1차적으로는 연약한 인생들이 꿈꾸는 잔치가 얼마나 연약하고 한계가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죠. 비어버린 그 포도주 항아리를 통하여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불완전한 혼인잔치와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혼인잔치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주님은 아직 자신의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메시아로서 사람들 앞에 능력을 드러내시는 그 때를 의미하면서 동시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영광스러운 십자가 대속을 이루시는 그 때를 의미합니다. 그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주님께서는 성찬을 제자들에게 나누시면서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이 떡은 나의 몸이요 이 잔은 나의 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영원한 언약의 피를 흘려주심으로써 우리 주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자기 백성을 대속하셨고 이제 그 자기 백성을 향하여 순결한 신부라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그 순결한 신부를 우리 주님 어디로 초청하십니까? 먼 훗날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신랑 되신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하늘의 혼인잔치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주님께서는 이 혼인잔치의 그 부족한 포도주를 채우시면서 동시에 주님 무엇을 보고 계신 겁니까? 훗날 자신의 대속의 사건을 떠올리시면서 그 피 흘림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그 기쁨의 잔치를 열어주실 그 날을 우리 주님 바라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준비해 주시는 혼인잔치의 모습, 그 혼인잔치가 얼마나 놀랍고 기쁠지 선지자 예레미야는 이렇게 또한 기록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1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아멘.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넘치도록 풍성한 새 포도주와 기쁨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말씀하십니다. 근심이 없을 그날을 우리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영원한 기쁨의 잔치가 우리를 향해 펼쳐져 있습니다. 그 잔치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 잔치에는 포도주 잔이 비어있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영원히 누리고 즐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기쁨의 그 잔치로 우리를 초청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의 결혼식장의 모습만 보아도 그렇습니다. 결혼식장에서 슬퍼하는 신부를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없습니다. 신부는 늘 웃고 있지요. 늘 웃고 있습니다. 즐거워합니다. 그 신부를 위해서 신랑은 준비하고 기다립니다. 신랑은 신부의 손을 잡고 기쁨과 즐거움, 환희와 감격이 가득한 그 자리로 그 신부를 이끌어 갑니다. 이 땅에서의 그 결혼식, 이 땅에서의 혼인잔치도 그 신부가 그 혼인잔치를, 그 결혼식을 기대하게 만드는데, 이 천지의 만물의 주인 대신 주님께서 예비하시는 그 혼인잔치의 모습은 어떻겠습니까? 그 혼인잔치의 모습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시며 이 혼인잔치를 꿈꾸고 기대하게 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는 다시 한번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비극으로 점철되어가는 이 연약한 인생 속에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소망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사람이 손으로 만들어내는 기쁨과 즐거움이 아닌 우리 주님이 채워주시는,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기쁨을 맛보는 것이며, 더 나아가서는 우리를 위해 예비해 주신 그 혼인잔치를 기대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일 겁니다. 우리 가운데 이 소망함이 다시 회복되길 원합니다. 설교의 서두에 언급했던 우리 인생의 그 퍼즐 조각, 그 한 조각을 맞춰주실 주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도전하십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소망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지 우리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나의 연약함을 아시고 비어있는 나의 포도주 그 항아리도 주님 알고 계십니다. 그 항아리를 채워달라고 우리가 주님께 구할 때 그저 나의 원함대로 나의 욕심대로 내 뜻대로 그것을 채워달라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나의 원함과 나의 욕심, 나의 방식이 아닌 오직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기쁨과 즐거움으로 나의 이 포도주 잔을, 나의 기쁨과 즐거움을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이것을 우리가 주님께 구해야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주님, 언젠가 나에게 허락해 주실, 나에게 다가오고 있을 그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그 놀라운 혼인잔치, 그 잔치를 내가 기대하게 하시고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자리를 살아내야 될 것입니다.